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수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도 방금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공사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무언가 우리는 이 공사상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대승불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공사상을 보면 그 위에 뭐 화엄사상, 천태학이니 뭐 지금 모든 학문이 이 공사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현대에는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을 100억 가지고 있어요. 집에 돈 100억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열어보면 5만원짜리가 100억 들어있어요. 탈세형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그럼 다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있습니까? 은행도 없어요. 통장이 있다고요? 통장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저께 뭐 어디에서 저인데 돈을 붙이는데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1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보냈다고 해서 깜짝 놀래갖고 저인데 그 사실 잘못 간 겁니다. 다시 900만 원 보내주세요. 제가 은행 갈 필요 없죠. 집에서 그냥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900만 원이 다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그러고 살잖아요. 가상의 세계입니다. 자,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금 이야기하면 정말 저도 이제 교도소도 들어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랬어요. 제가 집사람이 경찰서장인데 이미 그 명예 경찰서장인데 그 집에 틀렸다. 금을 다 훔쳐갔어요.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자식이 너희나 되다 보니까 4명의 돌잔치 했을 때마다 그때는 금값이 쌌으니까 주고 예전에 금값 살 때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선물로 5분짜리 현금 13를 주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모아놨으니 그게 뭐 엄청난 거겠죠. 근데 그걸 이제 다 도둑 맞았어요. 그 얼마나 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대요. 그 당시 가격으로 봐도 엄청난 거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계산을 하거든. 그때 그 당시 계산은 아닌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금 일부를 팔았어요. 그 당시에. 그 집사람이 돈도 못 벌어오면서 금 팔았다고 했어요. 그거 만일에 도둑 안 맞았으면 지금까지 나는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거 나왔으면 돈이 얼마인데 당신이 그때 그걸 뭐 5만 원에 팔았다. 지금 100만 원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도둑을 맞아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때 잘 팔았다. 그거 갖고 있으면 그거마저 도둑 맞아가 한 푼도 없을 거예요. 상황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 무자를 앞에 달고 있으니까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방금 한글로 읽으니까 더 쉽게 나잖아요. 고진멸도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안입이 설신이 게 다 붙어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이 다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없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면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생긴 오해들이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번역할 때 뭐 독일에서 뭐 독일 문학 작품 이런 걸 번역할 때 우리가 독일말을 제대로 배워갖고 바로 번역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놓은 거를 다시 번역해갖고 우리가 썼다고. 일본 거는 우리 번역하기 쉬우니까. 그 일본 사람이 잘못 번역하면 우리도 잘못 번역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번역을 한다고. 그래도 문제는 있어.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 그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뉘앙스라는 게 묘하게. 그리고 글로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건 또 달라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한쪽으로는 칭찬이 될 수 있는데 빈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이게 완전히 욕하는 것처럼 되어 버린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내 필요한 대로 뽑아서 쓰는 거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칭찬다고 하다가 그랬는데 요거는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앞에 칭찬하면 다 생략 빼먹어버리고 뒤에 오만 딱 나가와 이 사람은 이렇게 당신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다 우리 편리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만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식이에요.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돈을 비상금을 어디다 넣어놨어. 근데 내가 인식을 못했어.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도 몰라. 돈을 어디 넣어놨는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못 쓰잖아. 돈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인식을 못하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경을 벗고 이렇게 싱크대에 뭘 하다 보면 잘 들어받아요. 안 그래도 머리도 없는데 가던데 얼마나 충격이 주겠어요. 근데 그게 있는 줄 몰랐을까요? 내가 그걸 매일 안단 말이에요. 있는지 아는데도 그 순간에 내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럼 내 인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남은 다 보고 조심하라 이러는데 나는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남한테는 다 있는데 나인데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남들은 나를 부러워해. 아, 저 사람은 어떻고 다 부러워하는데 집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 그 이유가 뭐겠어?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다. 알지 못하는 게 있다. 그리고 기준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나는 요만한 건 행복해. 이래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은 엄청난 좋은 차를 타고 이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다 이런 말들을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게 인식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제 교도소 가서 강의하면 어떤 때 밥 먹고 가세요 이럴 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저도 아침에 오늘 여기 일찍 오느라고 그냥 급하게 누룽지 있길래 누룽지에 물을 해갖고 그냥 김치 한 조각하고 먹고 왔어요. 그렇게도 잘 먹습니다. 아침에. 그래도 그게 낫지. 안 먹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속도 편하잖아. 근데 교도소 근데 새끼밥 다 나와. 꼬박 나보다 더 잘 먹어. 저는 이제 고기도 안 먹고 이러니까 회도 안 먹지 이러니까 사실 비싸고 좋은 건 먹을 일이 없어. 풀이나 먹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고기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하지. 그게 뭐예요? 행복은 가까운 데 찾아라는 이유가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냐라고 하면 가상의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돈이 가상의 세계라고 해서 무시하고 삽니까? 돈도 없는데 집 100억 가지고 있으나 나는 한 푼도 없는데 그 어차피 가상의 세계 아니냐. 니도 없고 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에요. 뭐냐면 현실을 인정해라. 그러나 그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똑같이 안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전생에 법을 많이 잘 지어갖고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은 태어날 때 이쁘기도 해.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해. 못하는 게 뭐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 우리가 살아가다가 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차 운전하는 분들 악차하면 다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못하냐? 이건 뭘로 설명할 거냐? 그리고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는 돈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제가 그것이 습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명을 만들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유산을 준 것도 다 널쩍 없고 하나도 없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돈에 관계되는 건 하나도 안 돼.
늘 지금도 고생하고 살지만 그러면 웃으며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만 하면 돈이 들어와. 어려우면 돈이 들어와. 큰 돈은 없어도 굶어 죽진 않아. 나는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이 있으면 뭐 또 언제 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나. 돈 없는데 뭐 여기 와서 강의해달라 그러니까 한 달에 또 얼마씩 주네. 또 어디 강의했는데 또 뭐 금요일마다 와서 또 해운대로 가야 돼. 어디에서 뭐 강의를 해달라 해. 그럼 뭐 그건 뭐 행복이지. 돈 없을 때 조금씩이라도 많았는데 물 들어오면 그죠? 그렇게 쓰자. 그게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쓰자. 안 되는 거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이제 잘 보면 불교는 매우 현실적인 종교예요. 우리가 불교를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뭐 이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가라 내려놓고 가라 하니까 불교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이런 종교로 되고 뭐 현실적인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시던 분이에요. 부처님이. 이게 이 인도의 환경하고 중국의 환경하고 이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산스크리트라고는 발리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특성이 한마디로 동명사라. 학교 다닐 때 동명사를 배웠죠. 동명사. 발음이 제가 쉽지 않습니까? 네? 동명사님에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스모크. 담배 피운다. 뭐 이러면 ing를 붙이면 스모킹 이러면 학교 다닐 때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 말은 동사와 명사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게 동명사지. 동사도 되면서 명사지. 근데 한문은 저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간다, 지금 하고 있다, going, 뭐 갔다, went, 갔었다, 뭐 have gone, 뭐 이런 식으로 시제가 딱딱딱 있어서 우리가 동사마도 바로 알죠. 한문은 어때요? 한문 나도 한번 봅시다. 간다, 갈 것자를 썼어. 이게 갔다는 말이지, 간다는 말이지, 갈 거란 말이지, 몰라. 가고 있다. 응? 가고 있다. 어떻게 하고 가고 있나? 이 글자에 뭐 아이를 여기도 이렇게 붙이나? 그러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어. 시제가 없어. 한문은. 그러면 이게 갔다 그러려면 뭐 어제 이런 말을 붙여야 되겠네요. 어제 작자를 쓰든지 지금 이런 말을 붙여야 이게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내려앉아 버리죠. 언어예요. 움직이는 언어가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는 한자예요. 이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게 우리가 산스크리트나 발리어는 인구어족이라고 인도 구라파 어족이라 갖고 영어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우리도 그런 말이 살아있어. 오고 감이 어떤가? 이러면 오고 가는 그 동작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가? 이러잖아. 죽음 하는 거하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살아있어요. 동명사의 구조가. 그게 좀 움직임이 살아있죠. 갈 거다, 갔다, 동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잖아. 우리 말은. 그죠? 우리 말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불교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저앉아 버린,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버린 그런 식으로 자꾸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공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사상을 한마디로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는데 튜브에 바퀴에 바람이 빠져버렸어. 뭐가 빠졌어요? 바람이 빠졌는데 공기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응? 뭐로 채워요? 공기로 채우는데 살아나잖아. 그게 만일에 빠져버리면 못 가. 근데 공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살아 돌아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불교를 빠져버린 공기로 생각하지 말고 채워넣는 공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은 활력이 있겠지.
그게 돌아가니까. 무슨 말 알게 돼? 공을 왜 자꾸 빠진 걸로 생각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채워 넣어봐. 응? 튜브에 공기를 넣음으로 인해서 물에 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게, 그런데 그 말은 뭐냐? 그게 실상이라 생각하고 집착하지 마라. 그 이야기.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나요? 삼각형이라고 있죠. 삼각형이 있는 겁니까? 우린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삼각형이. 네. 있습니까, 이게? 삼각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그 있는 건데 왜 없어졌어요? 다른데 조건이 변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조건이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도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그게 형성된 일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런 요소들, 바깥에 있는 저런 요소들에 의해서 삼각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요소들을 바꿔버렸어요, 몇 개를. 그러니까 삼각형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착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뭐가 있었습니까? 삼각형이 없는데도 우리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조건이 그래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이 조건을 몇 개 바꿔버리니까 삼각형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삶도 똑같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조건 몇 개를 바꿔버리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뭐 그런 건 뭐 쉽게 비유할 수도 있잖아. 신용이라는 것도 그런 거지. 뭐 신용 점수가 몇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딱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니잖아. 상황에 따라서 뭐 어찌 몇 개쯤 하면 신용이 떨어졌다가 또 어떻게 하면 신용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것도 이 가상의 세계와 똑같은 거지. 그게 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거예요. 자, 이제 이 공사상을 보면 원래 공이라는 말은 순야라고 하는 인도말을 이제 번역을 해서 이게 공이 됐는데 부풀어 오른 속이 텅 빈 공갈빵 제가 하나 붙여놨습니다. 사진으로. 공갈빵인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 저거 공갈빵이야. 이렇게 알고 이거 하나 먹으라 해도 이거 하나 먹을래? 찐빵 하나 줄래? 그러면 이거 크게 보이니까 나 이거 먹을래? 근데 공갈빵인 줄 아는 사람은 어때? 이거 안에 텅 비었어. 이거 먹어봐야 배 안 불러. 근데 얘가 차라리 찐빵이 나자. 우선은 작게 보이지만 이 찐빵이 더 실질적으로 또 내 배를 채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알고서 접근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갈빵인 줄 모르는 사람하고 공갈빵을 줄 알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갈빵인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맞으니까 한데 이거는 배를 못 치고 딴 것도 여기 할 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와, 이만큼 큰 거 나중에 이거 마음이 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공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밑에 보면 밖으로는 진짜이고 진짜 실체처럼 보이지만 현상세계의 사물이 사실 안으로는 보잘것없으며 비어있다는 것을 알아라. 속을 들여다보면 비어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사는 거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야, 인간은 사람은 얼굴 파먹고 사는 게 아니다. 외모 같은 거 너무 보고 그렇게 뭐 상대를 고르지 마라. 그 소리가 100번 해도 안 들어오거든. 근데 다 살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직분이와 보니까 이게 그죠? 고개가 끄덕거리지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결국 우리는 우리 판단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이게 근만 치장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떠달려 간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더 그렇죠. 바깥에. 그러니까 힘들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돈, 외모 이런 데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보니까
그걸 가치를 안 쳐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맞추어 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모든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미스 코리아, 뭐 세계 최고의 미인을 둔 미스 월드 이런 기준은 누구를 잡죠? 자기네들이 기준을 잡습니다. 키가 170 이상 올라가야 되고 얼굴은 희야 되고 바스트 웨스트 힙은 얼마큼 돼야 되고 이거 자기 기준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나 우리 동양인들이 거기 맞추려니까 돼야 안 돼? 안 되지. 자기네들이 맞추는 기준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뭐 대륙을 옮겨가면서 아프리카에서 한번 하고 그때는 1등은 못 주라도 2등은 아프리카에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하지만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맞춰놓은 그 기준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느라고 쎄빠지게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학생들 뭐 스카이, 뭐 서울대 가면 안 돼. 이 식으로 거기만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돈도 뭐 강남에 어떤 아파트면 안 돼. 그게 맞추는 그럴 일 없겠지만 저인데만 내는 누가 뭐 타고나리는 벤츠 500짜리를 주면서 교수님 수고하시는데 뭐 중고차긴 하지만 이거 타고 다니십시오 이러면 제가 받아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한. 그 운영이 안 돼요. 준다 하더라도 기름값에 뭐 보험료에 뭐 이런 감당이 돼야지. 여러분 뭐 서울의 강남 아파트 뭐 100억씩 한다는 거 주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 1년에 재산세만 몇천만 원씩 나와요. 재산세만. 그거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그런 거를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공사상을 제대로 알면 그러면 포기하고 살아란 말이냐? 이건 아니에요. 불교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공이라는 말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영. 영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산수책이라고 그랬죠. 우리 나이 때는 산수책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위에 숫자가 적혀 있었죠. 0이 제일 앞에 가 있었습니까? 뒤로 가 있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공부 참 안 하신 분들은 뒤에 9 다음에 10이 아니고 0이었습니다. 10도 아니고 0이었어요. 9 다음에 0이 뒤로 갑니다. 그 0이라는 거는 앞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0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 뒤로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1 뒤에 0이가 더 붙으면 10이 되고, 그래 0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 더 붙여줄게 하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고, 또 하나 더 붙이면 1000이 되고, 이게 그런 게 0이 숫자입니다. 그 0이라는 말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면서 가득 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0이라는 말.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에요. 비어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게 이 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라는데 이게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이게 인도 숫자다. 여기 말한 것처럼 이게 핵심이에요. 흑공이나 비존재, 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흑공은 물체가 없는 공간이고 무는 있다가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이란 우리 눈앞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것을 진실하게 보는 입장이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이제 불교의 공사상을 뭐 양자역학이니 이런 걸로도 설명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원자,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쪼개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텅 빈 공간이다. 이렇게 텅 비어있는 쇳덩이라 해도 그걸 분석해 보면 이렇게 원자가 있고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태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동영상 하나 잠깐, 이건 뭐 본문들이 있을 텐데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숫자는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리는 숫자들은 저 쓰는 거 보세요. 1, 2, 3, 4 그대로 그들이 쓰죠. 만든 것이요. 그리고 숫자를 쓰는 기술법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브라마부타는 이런 수체계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이게 우선 인도의 인도는 1부터 9까지 다 다른 수를 썼습니다. 인도 숫자의 놀라운 점은 그 다음 숫자를 쓸 때 나타납니다. 새로 숫자를 만들지 않고 앞에서 썼던 숫자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 1은 앞에 1이랑 모양은 같지만 가치는 다르죠. 1 뒤에 위치한 0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0만 표시하면 숫자는 무한대로 뻗어갑니다. 이것은 수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과는. 그러니까 이 0이라는 의미가 원래는 철학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숫자에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십진법을 만들어서 숫자. 그러니까 IT 강국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에서 우리는 이진법만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0, 1, 10, 그 다음 뭡니까? 11, 100 이래 되는 거죠. 한참 헷갈리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인도 애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돼요. 이진법 이거는 왜냐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그 영의 발명을 했던 이 민족이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학이 굉장히 발달한 게 인도잖아요. 영의 그러니까 IT 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진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 자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이 숫냐, 공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영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왜 공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계속적으로 변함으로 본래 있은 품이 없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뭐 다 이게 세상은 조금 변하는 건 잘 몰라요. 근데 매일매일 자기 얼굴 보세요. 거울 보고 매일 보지만 변하는 거 안 느끼시잖아요. 매일 보면 변합니까? 못 느끼거든. 근데 1년 만에 한번 얼굴 보세요. 아이고 쪼글쪼글하네. 좀 더 쪼글쪼글해지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나옵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은 그 순간의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오늘은 이런 조건으로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또 한 10년 후면 또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얼굴이 변해져 있고 이렇다. 변해가니까 어느 게 실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다. 이건 이제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는 숲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사이는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를 분해하면 저렇게 많은 부속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합되어졌을 때 비로소 지금은 자동차인 것이죠. 흩어지면 지금 자동차가 아닌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흩어지면 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존재들은 인식이 만드는 모습일 뿐이다. 아까 말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상이에요. 우리 색수, 상, 행식 할 때 상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미국 들고 가서 이거 사과야 이러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애플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약속은 뭡니까? 애플. 우리는 약속이 사과. 그렇죠? 똑같은 걸 두고도 한쪽은 애플, 우리는 사과.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뭐 다 개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뭐죠? 뭐죠 저게 지금? 상하는 분도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밥상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몇 시죠? 이러면 요새는 디지털 시계니까 뭐 11시 한 3분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쳐다보면
야, 매시기는 지금 보니 11시 2분 29초인데 이렇게 어느 게 맞습니까? 말하는 순간에 시간은 지나갔으니까 틀린 거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정확하면 그것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더 정확한 줄 찾아가는 거죠. 이 뭡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용도가 밥 먹으면 이건 무슨 상이게? 제사상. 제사 지내면 제사상. 나무. 공부하면 책상.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뭐 아버지, 마누라한테는 남편, 회사 가면 뭐 부장,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하나의 몸이지, 그죠? 근데 그게 다 다릅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질 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딱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공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처음에 모태는 불교의 그 가르침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삼법인이라는 내용이 있죠. 세 가지 법의 도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마땅해야 된다. 도장을 찍는 거니까. 그게 무상고무화라는 거였어요. 변한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면 괴롭다. 변하고 괴로움으로 실체가 없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변하느냐라고 하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변하니까. 조건이. 그죠?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처음 만들 때 하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만지게 되고 저절로 이게 변화되면서 녹이 쓸고 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변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왜 변하느냐?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이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그 요소들이 변하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소들이.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연이라는 말로 씁니다. 인연. 제가 이제 그 인연이라는 이 단어, 이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연입니다.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 발음도 잘해야 되고 인 플러스 n이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해서 설명드렸어요.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다.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게 원인이다. 공부한 사람은 인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은 내 자신. 얘는 뭐가 된다 했어요? 고.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기억하래. 요거 두 개 합치면 결과죠. 요렇게 보면 인과의 법칙이다. 요렇게 보면 인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연기론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 그래서 모든 것은 요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같고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요게 바뀐다는 거예요. 요게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유가 인연생기, 저기 연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딱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는 그런 게 없다. 변한다. 모든 거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공사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무아라는 말하고 무상고무아죠. 삼법인에서 말하는 결국은 무아다. 무아. 나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라봤던 세상은 뭐냐면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우리가 영원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적이려고 하면 뭔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는 건 좋은데 그게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부처님 일생을 보세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난 뒤에 당시 최고의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그 스승들과 동일한 오히려 뛰어넘는 경지까지 가잖아. 그 스승들보다도 더 훌륭한 경지까지 갔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자기는 다른 수행을 택했다는 거죠. 그게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더 만족하지 못한다는, 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이것 말고도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도 힘든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뭘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색, 물질이 색이죠. 우리가 한자로 색수상행 시간대입니다. 그게 항상하냐 무상하냐, 물질이라는 걸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럼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게 타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무아라는 것을 씁니다. 무아. 내 몸 동안 이거 갖고 움직일 때는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결국은 나도 이 몸도 내려놓고 간다. 뭐 아무리 오래 살고 싶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조건이 딱 형성되는 데까지만, 허용하는 데까지만 살다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 거울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정답은 거울에 다 있는 거예요. 매일 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주름이 왜 졌지? 그리고 여기는 아직 평평하네. 또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갖다 바르면서 뭔가 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게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삶을 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각자의 철학입니다. 머리가 빠지니까 이거 심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머리가 빠지면 나머지 잘라보지 뭐, 이러니까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잖아요. 내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기가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거기에 집착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상은 초기 경전에도 나옵니다. 초기 경전에도. 그래서 뭐 이 북파불교 시대에도 이런 말인데, 여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봉법유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공한 거 맞아.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있어야 뭐 우리가 믿지, 있다고 해야 그런 거잖아요. 진리마저도 공이다 그래버리면 부처님 말씀도 그거 다 공이야, 없는 거야, 뭐 이래버리면 우리가 불교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다 뭐 소용없는 짓이야, 뭐 이런 게 되면, 그죠?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버려라 했는데, 그럼 왜 불교에서 버려라고 했느냐? 그것도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전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여기가 뭐 비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공간에 뭔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여기 못 지나가잖아. 막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비어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고 장애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쭉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들에 남아 있고요.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한문본 건강경 제일 끝에 나오는 일체 유의법은 열몽, 한, 도영이요, 여로영여전이요, 응작, 여시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작된 뭐, 이 유의라는 말, 이 한자 말이 이제 불교 공부하는데 우리를 딱 다리를 잡아요. 불교 공부 자체도 그렇다. 한자까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위자라는 게 이게 이제 무위, 유위 이런 말이 중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뭐 머리를 쓴 게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쉽다고 생각한 게 자기 배운 사람들은 쉽지, 안 배운 사람들은 다 어려워. 위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위는 이 요 글자를 잘 이해해야 돼. 요 위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될위 뭐뭐가 된다, 할위 뭐뭐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할위 될위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게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위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조작되어져 있다. 인위적이다 뭔가 조작이 되어져 있다. 조작되었다 우리 이런 말이에요.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자로 거짓 위자가 어떻게 된다고? 사람이 뭔가를 하면 사람이 자를 붙이면 이게 거짓 위자 위선이다 이럴 때 이 한자가 위 이래 되는 거짓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되어지지 않는 것 이런 뜻이고 이건 조작되어진 것, 조작되었다는 것은 인연으로 뭔가를 조건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은 거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 뒤에 붙이는 게 자연이었잖아요. 자연. 이 연자가 자연미인 이런 거죠. 자연 스스로 그렇게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여자. 열애야 여자. 김국환이가 타타타 그대로 그렇게 있던 뜻이 노래도 있네 그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체의 위법은 모든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들은 이런 뜻이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있을 것 같고 번개와 같다. 이렇게 관찰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잖아. 꿈을 꿨으니까 있지. 있잖아. 꿈 꿨잖아. 근데 그거는 그 순간뿐이었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물거품도 마찬가지지. 있지. 눈이 있잖아. 근데 그게 사라지잖아. 그렇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있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꿈을 꿨으니까 있지. 근데 이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아까 허상의 세계를 산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다는데 그분은 제가 직접 뵈지는 못했는데 저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래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랬대.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부처님 전에 자기가 촛불을 탁 올리는 꿈을 꿨대. 기분도 좋았대. 근데 바람이 불 때는 촛불이 이렇게 꺼져버리더래요. 그 다음날 교회 갔대요. 우리 내가 부처님이 촛불을 올리는데 이거 왜 꺼져? 기분 나고. 잘 갔어요. 그거 하면 부처님들이 초 안 올려도 되니까. 그죠? 꿈일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집착을 한다고. 그런 거 좋죠. 부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보고 1000만 원을 줬어요. 꿈 깨고 나면 어디 갔어요? 기분만 좋지. 그죠? 복권사로 가야 없었지만. 근데 누군가 오늘 야, 친구야 반갑다. 밥 한 끼 사줄게. 이거 밥 사줬어요. 어느 게 더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보통 생각하죠. 그죠? 꿈속에라도 나타나서 내한테 1000만 원 주는 게 우리는 더 좋게 보이는. 그래서 가피 중에 현정 가피가 최고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서 내 도와주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 자체가 가피를 받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따로 특별하게 뭐 아닌데 누가 뭐 추구한 그이 가피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불교는 간단하잖아요. 모든 것은 이거 하나를 그렇게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불교 내용을 자꾸 법당이나 경전 속에 놔두고 다니니까 문제가 있고 이걸 가지고 와서 내 실상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불교가 되겠죠. 보살님은 생활 불교가 돼야죠.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공사상 이 불교에서 이제 이 금강경에 이제 이 뗏목의 비유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금강경에는 이 금강경이 이전에 초기 경전에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를 금강경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너갔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뗏목을 짊어지고 갈 거냐.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법공이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들이 내가 법이란 떼목과 같은 것이라고 함을 깊이 안다면 마땅히 이 법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임이라. 이 법도 버려야 돼. 여기가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매력이에요. 뭐 하나 있으면 뭐 줄기차게 쥐고서 이게 진리야 뭐야 하고 뭐 옹리 뭐 이러면 따라가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불교는 그런 가르침 자체가 너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는 등불과 같은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선종으로 가면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보지 왜 손가락 끝은 왜 봤나 그 말이 목표가 뭐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상은 깊고 어려워서 이를 잘못 이해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아 이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이 절에 돌아오니까 막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모아라는 걸 잘못 이해한 스님들이 내 몸을 죽여, 나를 죽여달라 해갖고 자살하고 죽이고 이런 거예요. 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모아라는 사상 자체를. 그래서 아니면 철학적인 이론을 보아서 공을 절대화시켜버린다. 그래서 반야의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 부정함으로써 이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공묘유다 이제 한자로 그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 어려운 말은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까 타타타라는 말을 했죠. 김국환이가 부른 노래가 이겁니다. 타타타. 여기서 나와요. 타타타라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할 때 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진여, 우리가 진여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게 그대로 그러하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우리 천태학 군대 보면 제법은 실상이요. 이제 한자말로 그렇게 써놓은 건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그대로가 참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불교는 핵심을 보면 다 이게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 부처님이 오시면서 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존 마지막 가시면서 뭘 믿고 뭘 의지하라 합니까 하면 진리를 믿고 너 자신을 믿으라. 그게 다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 말 속에 다 담긴 이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러한 것이다. 밑에 설명해놨죠. 우리 공이라는 흰종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물감이 드러날 수가 있고 공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튜브가 팽팽해지는 것과 같다. 공이라는 것은 허무주의나 없다 이런 쪽에 빠질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삶, 제대로 세상을 보는 데에 달려있는 것이다. 자, 넘어갔습니다. 이건 단야신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넘어가고 시간이 중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공사상을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중관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중관사상은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이 글을 쓴 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데 그 속에 모든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용수보살은 우리가 보살 이름을 붙이는데 원래 보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살이 어떤 보살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이 있고 보살도 성격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보살은 여러분 부처님의 일생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갖고 뭐 수행을 하시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 딱 앉아갖고 수행할 때를 보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꽃다마 보살이라는. 그건 뭐냐면 부처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곧 부처가 될 뿐이다. 그걸 보살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살 다음에 부처가 되는 거지. 그런 보살이 있고 이제 본전보살, 부처님이 일생에서 나타나는 보살이고 그냥 이제 원력보살, 대승보살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수보살, 세친보살, 마명보살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스님들이에요. 스님인데 이분을 격을 높여서 보살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황계, 용수보살, 약찬계 이러죠. 우리 다 신중단을 향해서 할 때 하잖아요. 그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라이라는데 원래 인도 이름은 그 이제 번역을 해서 용수이래. 이분이 제2의 석가모니 불이다 이럴 정도로 대단한 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상이 모든 불교의 기본이다. 근데 그것을 잘 설명해 온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어서 중간사상을 냈는데 이게 모든 불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중관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아비달마 불교에서 아는 존재하지 않지만 무아이지만 법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비판했다면 법도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를 알아요. 그래서 중관이라는 말은 중도를 관찰한다. 우리가 중도라는 말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죠? 우리가 팔정도 할 때 정도는 중도다 이랬거든.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낯간스럽게 번역하는 게 뭐냐면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거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중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표기하는 게 아니에요. 1에서 10 정도가 있는데 5쯤 되면 중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3, 어떤 사람한테는 8 이게 적절한 거예요. 술을 마시는 어떤 사람 술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은 한 잔도 과하고 술을 소주 2병 마시는 분은 한 병은 모자라고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적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적절이라는 말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죠. 어디까지 하면 잘 사는 거 중도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산이 10억이 된다 20억이 된다가 아니에요. 가치라는 거는 제가 그런 말 했나 러닝머신 가격이 얼마라고요? 러닝머신 가격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부산의 러닝머신 똑같은 제품하고 서울의 강남의 러닝머신 제품하고 가격이 달라요? 다른데요. 달라요. 왜 달라요? 땅값 때문에. 땅값 때문에. 그 한 평이 돈이 얼마? 서울에는 아파트 강남에 한 평이 억이라면 그게 차지하는 게 반평을 차지하면 얼마? 5천, 뭐 100만 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 그래서 중도라는 말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 팔정도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락중도라는 말은 고통도 안 되고 절대 부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만은 그걸 내려놨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돈과 명예와 사랑을 내려놨다. 이게 출가의 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가라는 의미는 거기에 비하면 빛이 많이 바랬지. 부처님은 태자로 왔어. 모든 걸 다 주고 있는데 내려놨지. 그래서 위대한 포기, 영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포기다. 포기했다. 그런 것들. 왜 포기했겠어요? 이게 아니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걸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는 완전하게 못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순간에 그걸 내려놓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그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출발하시.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오고 돈 주고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 근데 딱 가지고 온 건데 뭐 옛날에. 근데 그거 내려놓고 왔는데 내가 그걸 왜 그런 유혹에 내가 넘어가? 우리말로 껄떡대는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다 해봤는데 뭘. 그래서 옛날에도 뭐 그런 말 많이 했잖아. 바람 중에 제일 무서운 바람이 40대 늦바람이라고. 젊을 때 바람 피우고 열심히 연애해본 사람은 안 한다. 해봤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포기를 하고 내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건.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던 걸 포기했잖아요. 그 반대가 뭡니까? 쾌락 반대가 뭡니까? 고행이잖아요. 부처님 고행을 했잖아요. 6년간. 그게 이제 인도 당시의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 부처님이 버리시고 나와서 고행을 6년간을 했을까? 어쨌든 최고로 달하는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려놨잖아요. 이것도 아니다. 고행도 아니다. 다
다 내려놓으시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도를 찾았던 거죠. 그게 보이수나무 밑에 앉아서 나름대로의 수입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냐? 존재하는 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고 있지. 그러나 그거 자체가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삶을 뭐 100세까지 살기는 하지만 요 한계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죽고 난 뒤에도 우리 삶은,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야. 여기 이제 환경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윗세대에서 좋은 환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좋은 환경을 아래 세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다 쓰고 내 죽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환경 운동의 기본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것처럼 있다 없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없다고 또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저기 쉽게 말해서 얼굴이 변할 때 꼬마에다가 늙어갈 때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닌데도 변하면서 그것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연기로 아까 말씀드린 모든 인연을 위해서 모든 것이라는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무기다는 말은 어떤 부처님께서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를 질문하면 부처님 답변을 안 하실 때 이게 그 유명한 무기예요.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근기에 맞춰서, 우리 근기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저는 이해 능력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이해 능력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다. 꼬마한테는 로고 가르쳐주고 뭐 사과감수 가르쳐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중학생한테 뭐 로그가 중학생 로그 사과감수가 어떻고 이런 거 가르쳐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거기에 맞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준이 맞게끔 가르쳐줘요. 그 애가 그런 걸 물어도 그건 네 이야기해줘야 모른다. 차근차근히 너 스스로가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다. 그거는. 그렇죠. 이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거예요. 부처님. 수준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야기해봐야 모르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꿈만 꾸고 되지도 않는 거 맨날 이야기하면 뭐. 그래서 요새는 교육 방법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이 위인전사로 왔잖아요. 위인전. 지금 교육하는 사람들 위인전 애들한테 읽히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에디슨 그걸 롤 모델로 삼아갖고 세계에서 이래갖고 했던 그걸 하면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응? 그렇게 많이 보던데. 스타일이 이제 옛날 스타일, 옛날 사람들은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리고 전집 사지 마라 뭐 이런 거 요새 이제 어린이들을 키우는 요새 엄마들이 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사요. 그러니까 낱개로 이제 책을 빌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위인전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몇 세기 동안 지나면서 한 명이잖아요. 그걸 롤 모델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실은. 우리는 지나치게 내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 여기에 너무 매달리면 평생 고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안다는 말이 지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는 뭐 부처님 말씀 속에나 옛날 스님들의 법문에도 많습니다. 지지도 못하는 지게 지가 지고 일어서려고 노력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아는 것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가라중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사상은 유심, 예래장, 밀교의 모든 거에 주축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승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카드를 넘어가고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 하는 걸 넘어갑니다. 쭉. 아까 말씀드린 건 실천 중도. 이게 나중에 쾌락도 아니다. 그 다음에 고행도 아니다. 이거 이제 부처님 두 가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부처님 초기 그 깨우침을 얻으시고 난 뒤에 누구를 대상으로 설법을 할까 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녹야와 사르나트 가서 5 수행자들한테 법문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 하셨 내용이 뭐냐면 2가지 극단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도 안 된다. 그걸 제일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깨닫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당신이 실천을 통해서 깨침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제일 먼저 슬퍼하셨던 게 사성제 이러잖아요. 4가지 고진멸도 이러는데 그 이제 내용이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런 게 있다 가르쳐줬다고 하면 해라 해도 안 되면 나중에 내가 했다. 내가 해서 깨침을 얻었다. 이걸 말씀해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예능력이 높고 이게 근기가 높으면 이런 거야 보여주면 끝나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현명한 자는 와서 보면 한다. 부처님 말씀은 현명한 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 포교 따라 할 거 없어.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현명한 사람은 보여주면 알아. 그 다음 단계는 이거 해라 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 애들 교육도 마찬가지지. 애들도 이게 제 스스로 깨달아갖고 이거 하라면 와 이거 잘하는 애가 있고 이거 하면 좋다 해봐라 이래서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거 하니까 출세하더라. 나도 이걸로 출세했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 해라. 이래갖고 이제 하는 스타일. 불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다르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중조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흑백물 이게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사상과 인도라는 지역 자체가 딱 지도에서 보면 유럽 쪽하고도 가깝잖아요. 그죠? 거기 조금만 지나면 유럽이 되잖아요. 서구하고도 가깝고 동양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 인도가. 우리가 아시아를 그러잖아요. 동양.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그렇고 인도 민족을 보면 이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그 코파서스 지방 이제 유럽 쪽 가다 보면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아리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면 독일 게르만 민족이 되는 거고 그게 내려오면 이란 민족이 아리안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내려온 게 인도 아리안, 인도 사람들도 아리안족들이에요. 얼굴이 보면 희고 키가 그렇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원래 원주민들은 키가 작고 좀 까무잡잡하지만 그래서 인도 사람들 얼굴 보면 신분을 알아요. 높은 계급, 높은 계급을, 낮은 계급을 알 수 있는 게 얼굴에서 표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 와르나를 그래요. 신분 계급을 이야기할 때는 얼굴 빛깔을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숫자에 밝거든. 아까 이게 숫자라는 게 밝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분석적이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종교다? 분석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법수라 그래갖고 불교는 삼법인, 사성제, 육바람이, 팔정도, 12연기 숫자가 다 붙어있잖아.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보면 나중에 보면 숫자별로 묶어난 경전이 나옵니다. 1에 관한 거 따로 묶고 2에 관한 거 따로 묶고 니까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분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스타일은 뭐냐면 통합이죠. 하나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이쪽은 이원론 나누는 거예요. 이원 흑백 이렇게 딱 남자 여자 이렇게 딱딱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서쪽이 잘한다면 동양은 합치는 거예요. 일원론이라는 게 하나다,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장단점은 있는데, 근데 인도는 양쪽에 딱 답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분석을 하면서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게 인도라고. 그러니까 최고지. 저쪽은 흑백 논리, 여기는 두리뭉실 하나로 다 합치는데 인도는 뭐예요? 분석하면서도 그걸 하나로 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대단했던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중국이 자기의 사상에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석적이에요. 대단히 분석적이에요. 불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 불교가 중국으로 오면서 이게 많이 중국화되어지는 바람에 주저앉고 이렇게 됐지.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갔다. 근데 대단히 실천적인 거예요. 불교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재미난 나라예요. 나중에 보면. 한국은 희한하게도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러므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나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철학을 이렇게 보면 인도 스타일이에요. 분석을 하면서도 통합을 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도 보면 이
음악, 우리 음악 있잖아요. 음악, 발음이 음악. 장구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 악기가 아닙니다. 현악기도 보면 달라요. 현악기도 보면 이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치지 않고 인도 악기는 거는 울리거든요. 띵, 이 농현을 주거든요. 줄을 갖고 흔들잖아요. 치놓고 흔들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서역 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석굴암도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석굴암 구조는 중국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인도로부터 받아온 구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중국을 건너뛰면서 우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또 재미난 게 이거예요. 중간에서는 뭐다? 흑백 양극단을 모두 부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형제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와서 그래 네 말이 맞아. 형한테 가서도 네 말이 맞아. 이러는 거. 네가 형이니까 잘 봐줘야지. 동생인데 가서는 그래 맞다. 형 입장 그러지. 이렇게 양쪽을 다 이렇게 편들잖아요. 불교 입장 그러지 않습니다. 둘 다 욕했대. 형이 돼서 그러면 안 되지. 동생이 돼서 그러면 안 되지. 둘 다 양쪽을 다 나무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맞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맞잖아. 내 말이 맞는데 저기 까불고 있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라고 하면 내가 아닌 게 있구나.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각시키는 게 돼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써나신 거는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힘들게 살았지. 그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어때요? 다 달램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여성하고 산다는 게 남성하고 산다는 게 참 힘들죠. 그 따지는 거를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뭐 갔다 와서 뭐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래야 된다고 텔레비에 늘 이야기해요. 그래 당신 말이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상대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쳐다보면서 상대하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기. 부처님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는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걸 어떻게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냐? 늘 그렇게 기대며 살 거다. 평생을 그렇게 기대고 살 거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늘 거기에 우리는 길들여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냐면 결국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때 치료와 치유의 다른 점 아니에요. 치료는 남이 치료해 주는 거예요. 요법을 뭐 해서 약을 먹고 치료하는 거고 내 스스로 몸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면서 키워나가는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치료받는 거는 좋아하면서 치유하는 거는 못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점. 그래서 불교는 뭐다? 스스로 치유해라. 너 스스로가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일러주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러니까. 근데 불교는 뭐예요? 내가 경험을 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경험했던 걸. 그래서 멘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 거예요. 파사현정이라는 글을 많이 보셨죠? 파, 부순다, 파괴한다. 삿된 것, 현, 드러낸다. 발을 정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잘못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불교에서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그런 게 아니고 삿된 것을 부수는 순간에 반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에 불을 스위치를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불이 들어온과 동시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추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면 그걸 끄집어내가 없애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없애지지. 우리가 트라우마가 왜 안 없어지냐면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놓으면 다른 거는 기억 못하면서 얼마나 씹어먹는지 그게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두 번째는 그냥 천번도 더 많네 이거는. 어? 부처님 말씀을 왜 안 믿었고 왜 실천을 안 하세요? 좀 지나간 거는 잊고 해야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거 지금 내가 싸우고 앉았다니까. 부처님 거짓말 했잖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거라고. 그 말하는 장인은 피었나? 자기도 괴롭잖아. 그 지나간 거 돌이킬 수 없는 걸 왜 이야기해가면서 서로를 상하게 하냐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런 것들을 경전 속에 있다고만 놔둘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써먹고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고기 끄떡거리도 또 한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해갖고 변화가 없으면 불교 공부를 내 사경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 경전 사경한다 뭐 내가 뭐 했다. 그 사람 욕먹고 다닌다니까. 다른 사람 욕해. 그럼 뭐 한 거야 도대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면서 남 욕 얻어먹으면 안 돼. 남 욕 얻어먹으면 절을 욕 얻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내가 변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떠나놓지 말고 내 생활 속에서 가져와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고 말라고. 아는 척 하려고. 이 파사인증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것을 파하면 바로 들어간다. 그게 불을 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불을 탁 켜면 탁탁 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뇌 구조를 살펴봐도 뇌는 두 가지를 못해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할 때는 좋은 생각이 못 들어와. 두 가지가 동시에 되질 않아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은 안 들어와요. 좋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안 들어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 동시에 되는 게 않는다는 점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는 동시에 안 돼요. 동시에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동시에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 뇌 강의를 학교에서 하는데 뇌과학하는 교수님하고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 제가 그랬거든. 부처님 경전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는 동시에 안 된다. 볼 때는 듣지 못한다.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제 모습 보면서.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죠. 의대 교수님이 뒤에 앉아, 뇌과학하는 교수님이 뒤에 앉아 있는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우리 그 당시 어떻게 알았죠? 두 가지가 안 된대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각했다가 봤다가 들었다가 봤다가 들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는 것이지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삿된 것을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른 것을 드러내면 삿된 게 사라지고 삿된 것만 제거하면 바른 것이. 콩하고 돌고름하고 똑같아요. 돌고라내면 콩이 남고 콩골라내면 돌이 남는 거예요. 따로따로 동시에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식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나면 유식까지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그때쯤 가면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부처님 경전 속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진짜 공부를 부처님 말씀을 해가면서 공부해 가면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합쳐지고 왜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게 마음이 열정한다는 이유가 다 나와요. 그게 아시겠어요? 네. 불교 공부 해보면 이 어려운 한자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면 돼요. 소설 읽듯이 그냥 소설 다 읽었는데 주인공 이름 몰라도 되지. 주인공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뭐 도스토옙스키 있으시. 아이나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그걸 읽으면서 그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안 외워지대. 생텍쥐베리가. 화사연정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죠. 사상 나가르주나의 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그러니까 중간 사상에 있어서는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공가중 요거 세 가지 글자만 하면 돼요. 공가중. 네. 공가중 다 해보세요. 공가중. 그건 외우겠죠. 공가라고 있다. 공가중이다 내가 지금 공가중.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 사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 공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들여다봐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 이게 공이잖아요. 근데 가가 있단 말이에요. 가가 거짓 가짜거든. 저게 임시로 있는 뜻이거든. 가짜가. 예. 그러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내 몸뚱아리 실제로 들여다보면 변해가고 결국은 사라져 없어지는 존재이기나 그렇다고 야 그 아무것도 없는 공이네 한 달 푹 집어가면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거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를 아울러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 어떻게 본다는지 여기는 본질적으로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네 하고 그 다음에 드러난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러잖아.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마음이 혹하잖아. 수행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잘생기려고 하면 미인이 오면 혹하잖아. 그때 어떻게 관찰을 해? 뭐 누이처럼 관찰해라. 뭐 이런 말들이 단계가 있어. 내 누이라고 생각해라. 그래도 자꾸 욕심이 생겨. 그럼 어떻게 보라 그래? 이렇게 코에 콧물이 있고 배에 똥 들어가는 이래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이 싹싹 나간다는 거지. 아무로 들여다보면 나온 똥은 더러운데 속에 덜 앉아있는 똥은 우리가 더럽다면 그러잖아.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 넣어놓고 있는데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뭐다 들여다보고 겉으로 두 가지를 아우러 봐. 아까 제가 우리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한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고 그게 끄달리지 말고 본질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걸 아울러 볼 수 있는 게 중이다. 그러니까 요 세 글자만 배우면 돼요. 공, 가, 중. 세 글자는 배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꽃을 꽃이 실체는 없다. 이게 공이잖아요. 꽃이라는 것이 변하고 시들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 공이지만 현재는 어때요? 꽃이 존재하고 꽃이 존재하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고사 줬더니 딴소리하고 시들지가 없는 꽃을 왜 사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사온 것은 꽃은 꽃이고 아름답게 받아들여. 그죠? 그러나 결국 이 꽃도 시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다. 있을 때 그냥 열심히 집에서 향기를 맡으면서 살고 사라지면 아쉬워하지 말고 때가 됐으니까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삶이다. 무슨 말 됐어요? 네. 이게 중간사상의 핵심이에요. 공, 가, 중 이 세 글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재미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그것도 공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공공 이런 말을 썼어요. 공 또한 공이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네가 공이라고 막 집착하는 이게 모든 게 공이라고 하는 그것도 또한 공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있다 하는 그것도 또한 공이다. 그것도 또한 실체가 없이 그 상황 속에서 존재. 그 모든 건 변한다니까. 이렇게 보면 부처님의 말씀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변한다니까 부처님 말씀 그 자체도 변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했는데 예외를 두면 안 되잖아. 그럼 모든 것이란 말이 안 되지. 모든 사람은 하는데 너는 예외다 이러면 안 되잖아.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듯이 진리, 부처님 말씀도 또한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변한다는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공공자 이게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유명한 말이에요. 뭐냐? 병이 들면 약 먹죠. 약 먹죠. 네. 약 병 다 낫고 나면 약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야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데 진짜인지 아니겠지.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무역하는 사람인데 배에 물건 실었다가 배가 가라앉아가 톡상 망해버렸대. 그래서 죽으려고 지하를 샀대. 근데 나중에 그게 부분에 살아남았대. 그게 파손이 안 됐대. 지하기 아까워서 먹었대. 돈 주고 산 게 아까웠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건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 그리 중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우리의 스님들이 법문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뭐가 그리 중요한데? 뭐 없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뭐 그거하고 그 집에 갔다고 뭐 화장실 불 안 끌 수도 있지. 그거 안 껐다고 방 안에서 안 끌 수도 있지. 내만 안 건다. 지도 보면 안 건다. 그렇잖아. 사소한 것 가지고 왜 우리가 그러냐 말이야. 사소한 것 가지고. 늘 자주 그런 말들 같이. 근데 그것도 보면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늘 불을 안 껐는데 그 사람은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저 같은 스타일이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집에도 어떻다? 결국은 네 병을 낫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래서 네가 만일에 다 깨달음을 얻고 하면 그 약도 의미가 없다. 더 먹지 말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더 극단적으로 가면 선사상이나 선사에게 하시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를 이해를 해야 돼. 끄달리지 마라.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인데 어느 누구에도 끄달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그런 말을 자격이 없고 아직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리고 배워야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수행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 깨달음을 얻고 부처 경지에 가면 끄달릴 이유가 없는 거다 하는 거지만 그때까지는 끄달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팔불중도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우리가 팔불출, 팔불, 삼불출은 있고 있는데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용수보살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팔불입니다. 8가지가 아니다. 뭘 아니다 했냐면 우리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분법에 빠져요. 그렇죠? 오는 거 아니면 가는 거고 가는 거 아니면 오는 거. 이게 이분법에 다 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시면 선업, 악업, 선한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선, 악 그러잖아. 불교는 그렇게 구분해야 해요.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뭐 하나 더 있어요. 업을 이야기할 때 선업, 악업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게 무기업이라. 불교 공부할 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분법에 빠져 있다니까. 선, 악 이래 돼 있잖아. 근데 불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다. 이것도 있다니까. 괴롭다, 즐겁다 딱딱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반드시 중간에 넣어놓습니다. 불교는. 알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건 무슨 말일까? 이 보면 이제 설명이 다 되어 있으면 이 책에 이제 제가 설명이 다 해놓고 있는데 책도 어려우니까 보겠습니다. 책도 안 쌓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쉽게 비유를 들어봤어요. 씨앗에서 이제 싹이 틀 때, 씨앗에서 싹이 틀잖아요. 씨앗에서 싹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씨앗에서 우리는 발생한다 하지만, 씨앗 그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그게 발생하는 건데, 거기서 나온 거는 맞지만, 씨앗 자체가 거기서 발생이 아니고, 씨앗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씨앗이 소멸되고 난 뒤에 생멸하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거다. 씨앗에서 싹이 했다시 씨앗이 그대로 싹이 되는 게 아니다. 씨앗 그게 그대로 쭉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변화돼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씨앗과 싹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단절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씨앗과 싹이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지만 또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그게. 그 다음에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고 씨앗이 그대로 또 싹이 그대로 이게 씨앗이 싹으로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건 이제 뭐 이렇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보셨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봤을 것 같은데. 네, 봤습니다. 봤죠? 예. 영화를 좋아 안 하시거나 그러면 저보다 연세가 좀 낮거나 그럴 겁니다. 나이가 좀 적거나 젊으시거나. 이 영화가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 이 영화가 여기 보면 영화제가 상도 많이 받았죠.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토론토 영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이제 이 영화의 감독이 배용준이 아니고 배용균입니다.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승이 나오는데 고승은 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영화를 만드는데, 근데 이 제목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그러죠. 자, 이제 인도가 있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중국길이 있으면 이쪽에 서역에서 이쪽으로 갔죠.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어떨까요? 서쪽에서 왔다. 온 거죠. 왔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간 거죠. 자, 갔다 온다는 말이 어디에서 상하용하느냐에 따라서 간다 했다고 온다 했다는데 내용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하실 때 화두라고 그러는데 달마 스레의라는 말이 있어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이건 화두예요. 얘기는 어때요? 반대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행위는 똑같죠. 똑같은 행위잖아. 근데 서쪽에서 보니까 동쪽으로 갔고 서쪽에서 보니까 동쪽에서 보니까 서쪽에서 온 거고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도 온다 간다는 말 이 자체도 사실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지금 공가중이네요. 이거예요.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진제라고 해요. 진속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이 깨달음에 대한 참다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으로 들여다보면 공이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속죄, 아까 가 있었죠. 공, 가, 중, 그 글자는 외우라 그랬잖아요. 가, 거짓 가짜인데 현실적으로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현실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것은 속죄, 세속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속은 버려놓고 진제, 이것만 지금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공과 중 그랬죠. 중 있죠. 중과. 그러니까 공도 보고 가도 보면서 중 두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게 중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제 속죄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죠? 일상적인 진리를 모르고 궁극적인 진리만을 추구할 경우는 가치 판단이 상실되는 공병에 빠진다. 이 공병에 빠지면 약도 없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약도 없습니다. 이게 공병. 공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공 말을 하는데 그건 공에 빠져버린 거예요. 공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궁극적인 진리와 일상적인 진리를 균등하게 실천하라. 아까 공가중이라고 그랬죠? 공가중이라고 그랬죠?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여진 인연이 흩어질 때까지 존재함으로 모든 현상계는 존재와 빈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중도를 이루고 있다. 아까 제가 공가중 이랬죠? 네. 자,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현실 속에서 현실의 이걸 인정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그게 애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그 두 가지를 아울러 실천해야 한다. 이게 용수보살의 중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통하면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은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중론 책이 내용 있는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진리로서 설명할 때 진제와 속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세속적인 속죄였죠. 진리에 의지 않으면 궁극적인 진리를 얻지 못하고 현실을 인정해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관찰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뭐라? 아니비설신이 색성양 미축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인식하지 못하면 싱크대 머리 박고 그렇게 사는 거다. 인식되는 것만 우리의 삶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를 놓친다면 열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아까 약한 양분도 똑같은 게 이게 낙서금지라는 거는 낙서를 하니까 낙서금지라는 거를 써놨는데 저것도 낙서가 아니냐. 그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저거 안 써놓죠? 왜 안 써놔요? 낙서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저게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법 또한 공이다는 말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 사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 또한 공하다 뭐 이런 것들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제 핵심 부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공의 진리를 말하면 온갖 견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공이 있다는 견해를 다시 갖는다면 부처님도 그런 자는 좋아하지 못한다. 공 또한 공이다. 법도 공한 것이다. 이걸 용수보살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이철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강사님 모시시죠.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난번에 급히 가는 바람에 USB 나왔고 갔어요. 내가 알아서 뒤에 책이 가겠습니다. 나 길합니다. 자, 잠시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처음 인류법회에 동참하신 법부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정기법회에 처음 오신 법부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 안 계세요? 자, 그냥 여기 두 분들이고 여기 두 분들이고. 네, 그러면. 팀장님요. 다음 인류법회 소식입니다. 다음 법회는 3월 1일 선지식 초청법회를 남양주 성간사 주지 성진 스님께서 법문을 내려주시겠습니다. 다음 법회에도 가족과 친지 그리고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이웃분들이 계시면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반야스는 보교사에서는 인류법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류법회는 회원님들께서 보시해 주시는 월 10,000원의 회비로 운영이 됩니다. 회비는 법문집 발행과 법사님을 모시는 법사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인류법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첫째, 41공